이렇게 또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커뮤니티 처치는 전혀 낯설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에게는요. 또 우리 함께 신학교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 섬기시고 또 제 제자들 덕에 또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참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감사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참 혼탁한 시대에 다시 한번 종말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도전이 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말씀의 대변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또 기도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어수선하고 참 상당히 좀 이렇게 혼탁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계시하신 말씀대로 지금은 배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교회마다 동성애 합법화, 또 동성애 목사들이 세워지는 또 이런 시대고 또 원근각측의 세계에서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또 역병, 저도 9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역병이 창궐하고 있고 또 이라크와 러시아나 사태도 지금 언제 끝날 줄 알 수 없는 오히려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또 대만 사태가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역병과 성경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들이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이 무엇이 종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종말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의 끝, 우주 역사의 끝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이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하면 육체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 종말, 역사의 종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이 개인적인 종말, 육체의 종말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 언제 또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주적인 종말,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개인적인 종말, 다른 말로 육체적 종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찾아오느냐? 인간의 죽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죽음, 종말은 우리 인간의 죽음으로 찾아오는데 죽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리 신학교 다 배웠죠. 뭡니까? 죽음,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죽음도. 그래서 이 육적인, 영적인 죽음은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만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동시에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 뭐냐? 그때부터 아담이 범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됐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죠. 영적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은 뭐냐?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으시고 형태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 다시 말하면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영과 육이 함께 일치된 그런 일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었던 영과 육이 분리되어버려요. 육체적 죽으면서 뭔가 하면 사람이 꼭대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숨이 멈추게 되면 즉시 육신에서 영혼이 이탈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그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 후에 그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우리 육신은 뭐냐? 잠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덤에서 잠들게 된다. 그 성경 말씀, 그게 진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흙이다, 육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무덤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항상 사람이 죽음을 보면 뭐라 합니까? 아,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어머님, 우리 모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기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뭐냐? 육체적 죽음은 사람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어요. 숨이 멈춰 없습니다. 사망이 이르됩니다. 육신에서 영혼이 이탈되면서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천사의 끌림을 받아서 그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믿지 않고 거부했던 불신자의 영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우리의 몸은, 육신은 잠시 무덤에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잠들었다 또는 잠잔다. 욥기 14장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이 지기까지는 눈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배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노라, 잠자고 있노라 그랬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43절에 가서는 뭐냐? 나사로야, 그만 이리 나오너라. 꼭 잠드는 사람을 깨운 것처럼 나사로야, 그만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성경은 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잠들었다, 잠잔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을 조금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죽으면 잠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그때까지 무덤에서 잠시 잠들고 있을 뿐이다. 그 말씀. 불신자는 다르죠. 불신자들은요, 죽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진일문이 나요, 그냥. 끔찍해요.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명을 연장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별별 다 하잖아요. 몸에 좋다는 다 잡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죽음에서 멀어져 보려고. 그러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찾아옵니다. 왜냐?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보고 죽음을 가지고 영원한 이별을 생각하거든요. 영원한 끝이다. 영원한 소멸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 땅의 육체적 우리의 삶은 끝이 나고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된 것이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인간의 죽음을 정해진 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해진 이치라. 이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네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천하의 범사가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한 번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죽게 정하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관이 아니에요. 꼭 무슨 말기암 불치병 환자만이 의사로부터 주체로부터 그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저 여러분도 하루하루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젊은데, 나는 아직도 건강한데,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죽음을 논하게 이런데 생각은 착각이에요. 저희 큰아들도 작년에 41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놓고, 또 뉴저지 사는 저희 친조카도 47살 때 작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나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렌지 카운티 모 장로계 원로 장로님, 지금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직무 장로였죠.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30대 후반이에요. 아주 만능 스포츠맨이 이 아들이. 근데 이 미주 지역에는 몇 년마다 미주 한인들이 모여서 이 미주 체전이 열리잖아요.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뉴욕에서, LA에서, 시카고에서. 그때는 시카고였다든 다른 도시에 살 때인데 그 아들이 이제 30대 후반 된 아들이 만능 스포츠맨인데 테니스 대표로 오렌지 카운티 대표로 뽑혔어. 그 제일 젊으니까 이제 선수단에 이제 선수를 돼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회관이 이제 가든 거르고 있는데 그 오후 2시에 이제 선수들이 출정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면 이제 선수를 하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대표로. 그 2시에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해보니까 출발했대. 출발했대. 가리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2시 반, 3시도 안 와.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순서를 빼고 이제 대충 마쳤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 보니까 그 젊은 그 장로님 아들이 급히 이제 직장에서 가등으로 한일행을 오다가 비치에서 이제 가등으로 들어오려고 좌회전을 하고 서 있는데 저쪽에서 외국인 여자애가 운전해서 이 차는 좌회전을 하고 깜빡이 좀 서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받아버렸어. 대낮에.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 갔어.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바로 갔어. 안타까운 소식이죠. 몇 년 된 소식인데.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준비입니다. 그 죽음은 사람이 따라서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게 찾아오기도 하고.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 살지 모릅니다. 그 죽음은 스탑! 그만 멈추라!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고 그냥 소멸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영혼은 무슨 영혼? 죽으면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까맣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두려우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 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1대1 독대입니다. 같이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손잡고 같이 쓰면 좀 서로 의제가 될 텐데 미안하지만 독대입니다. 시민권 신청해 보신 분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시민권 오래전에 시민권 신청할 때 뉴저지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심사관과 백인분인데 점잖은 백인분. 그 심사관을 포츠로 따라서 한지 기다려 부르잖아요. 용킹 부르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심사관이 있는 그 자기 사무실 독방에 그 독립된 방에 들어갔어요. 1대1로 맞지 않습니다. 그 심사관하고 시민권 신청할 때, 패스할 때 그때 질문도 하고 쓰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심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뭐라 그래요? 도산에 끌린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안 돼. 무슨 말 하는지 기회 하나도 안 돼요. 독대. 얼마나 떨리고, 흥분되고, 긴장되고, 앞으로 이제 시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주말에 준비해놨어요. 굉장히 떨립니다. 사람 앞에 서서, 그 심사관 앞에 서서 인터뷰하게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로 면담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한 번을 써야 됩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 물론 어느 책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사람에게 묻는가 하면,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내게 허락했던 그 삶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내가 내게 허락한, 세상에서 살며 허락한 그 시간과 삶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뭔지 아세요?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반드시. 너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게 허락했던 그 70년, 80년, 혹은 90년 그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다 왔느냐? 너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반드시 여기서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언제 우리를 부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두 번째 원칙은요, 사후 심판이에요. 혹자나 말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내 인생 내가 살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무책임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요,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같은 공권력의 출제명이 떨어지잖아요. 도망가 피해갈 수 있어요. 경찰, 검찰로부터 출두하시라 떨어지면요, 하기 싫으면요, 도망가면 돼. 멀리 해외로 가든지 도망가면 돼.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까지 낱낱이 모두가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 14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sun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대백보자 심판의 장면이 소상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다룰 수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무릇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다 그랬거든요. 심판자 앞에 섰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졌다 그랬어요. 책들이
또 다른 책이 펼치니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 보좌 앞에 선 자들이 두 종류의 책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책이 뭐냐?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두 번째 책은 뭐냐?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이 책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나오고 계시록 1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27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충성했던 그런 자들만이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 말은 뭐냐? 보좌에 앉으시니가 심판하실 때에는 예외 없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불쌍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에 참 나중에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육신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재결합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된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다고. 그런데 믿는 자에게 무슨 심판이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냐, 천국 가나, 이런 문제의, 이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이 제외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끝났어, 우리 구원 문제는. 제가 뉴저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했다고, 이 설교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교 시간에, 물론 이제 우스개라는 소리죠.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미 구원 확정되어 있는데 뭐 적당히 이렇게 좀 해먹기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좀 제도 좀 짓고 말이죠. 적당히 좀 이렇게 그런 살다가 뭐 가면 되지 뭐. 어차피 구원은 확정되는데 천만의 말씀. 그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좌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요, 죄를 지키는 죄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요, 즉시 아파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아파서 못 견뎌요. 즉시 회개합니다. 반복적으로 고의를 짓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거짓말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는 척.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셔. 근데 교회는 다녀. 집사고 장로가 돼. 심지어는 목사까지 돼. 그 속에는 누가 안 계셔. 성령이. 그렇게 죄를 너무 쉽게 짓죠. 그리고 죄를 두려워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지 모르죠.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우리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 상급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구원받아 성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어떤 삶을 살아왔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살아왔는지 따라서 그 상급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직단입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러나 직분이 부담돼. 귀찮아. 직분마다 뭐 말이지. 일찍 교회 나가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때로는 돌아오면 기도도 맞춘서 맡아. 힘들어. 그 직분을 안 맡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직분도 맞지 않고 또 봉사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주일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근데. 그렇게 예배 끝나면 바람하게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안락하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다 온 성도와 정말 뒤에서 온갖 굳은 일, 험한 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열심히 충자 살아온 성도와 상급이 같으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상급의 경중이 다르다. 바로 우리는 이 심판을 말씀하거든요. 14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곧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오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이 가리키는 심판을 말씀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요, 지옥의 불꽃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가 하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로서 소금치다함을 받으리라. 마치 지옥에 던진 사람들이 소금에 절이듯이 그렇게 불에 절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 지옥의 고통. 특히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실민에 들어가면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 나사로나 실민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그 부자가 지옥 불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고통만 장면이 고스란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뜨거운 불꽃의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얼마나 목이 탔으면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사렛 보면 아브라함의 풍경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무 지금 불꽃에 고통스럽고 해가 타니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줘서 손가락 끝에 뭐라고?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타는 해결에 적셔주면 좋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지 않고 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돼요.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빠질나가래 빨리 나갈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영원토록. 이 영혼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forever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에 빠져서 불구덩이에서 고통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 영혼의 개념이 여러분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개념을.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의 그 물을 참새가 그 작은 뭐라 그래요? 부리로 한 모금 쪼아가지고 대상물을 맺고 또 날아가서 태평양 물에 부리를 한 모금 쪼아가 또 대상을 맺고 태평양의 바다를 참새 부리로 쪼아가 대상을 메꾸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여기 영혼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요.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인들만 잘 먹고 천국 가면 되지. 죄악이에요. 발상이 죄악이에요. 저 사람, 저 말해봐야 안 돼. 워낙 강파기 때문에. 저 심령이 워낙 강파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저 알아서 하시겠지. 안전해. 복음 안전해. 우리, 나만, 가족만, 우리 교인만 죄악된 생각이에요. 왜? 그 사람 지옥 가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은 그 사람 지옥 가.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지옥 가야 돼. 그럼 불구덩이에 있어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요즘 거의 강단에서 희귀한 단어가 천국과 지옥, 십자가 부활과 회개 없습니다. 거의 목사님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산의 삼일교회 한상담 목사님 유아세를 받고 신앙생활입니다. 어릴 때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마룻바닥에 주일날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가 말씀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때 우리의 선배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야말했어. 그 유명한 조난의 에드워드 흐름을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되었어. 만일 사람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10초만 보여줬다면 이 땅에서 회개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죽고 나면 끝이라는 말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번째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로 들어갑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의 보는 가운데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만이하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확정됐다는 말씀.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네 번째 원칙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가시적이죠.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각인이 그 광경을 목격해 될 것이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무려 318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들이 일어났지만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다는 것이.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두 번째. 여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뭐냐?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교회 거리를 금교에서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 곳에 선교를 후원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때에 가장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서포트할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정말 안전하게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오지에서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물신양으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미국 땅에 한인교회가 한 4,000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3,500에서 4,000개 사야 되는데 이 미주지에 있는 한인들이 한 70%가 교회 나간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선교제를 더 강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심지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막상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있다 교회 나갈게, 내가 조금 더 있다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것이 오늘 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에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항상 믿음과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항상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굳센 믿음만 있다면, 설령 우리가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들이 재작년 9월 10일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도 신혼인데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가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임종을 앞두고, 그 임종을 얼마 앞두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더라고요. 예수님께 매달리더라고요. 사생결단을 매달리더라고요.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데려가시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임종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리가 장례식 때 찬송하잖아요. 만세 방석 열리니 찬송하는 소리가 보내드리잖아요. 불신자의 장례식은요, 통곡이 슬픔이에요. 예수 믿는 장례식은요, 천국 가는 환성이에요. 그 소리 천국 가는 환성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죽음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 우리가 공포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훗날 천국에서 먼저 간 가족이나 먼저 간 성도들을 다시 함께 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요, 한낱 짧은 이별에 불과합니다. 물론 짧은 이별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고 싶어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절친한 친구들, 내 성도들도요, 언젠가는 다 헤어질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많이 보고 싶고 나중에는요 많이 그리워질 때가 오게 될 것이에요. 잘해주지 못한 걸 생각나서 가슴 아프고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고 속으로 말고 입술로 행동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9/11 테러가 났어요. 이 9/11 때 테러범들에게 비행기가 공격 납치됐어요. 하이제킹 당했어요. 그 비행기 알죠, 여러분? 기억나죠? 다 TV에 나왔잖아요. 그 워싱턴으로 비행기가 향하는, 워싱턴 대학가 쪽으로. 그 비행기가 공중 납치돼서 지상에 충돌해서 폭발하기 전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급히 자신의 가족들에게 남긴 그런 글들이,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뭐냐? 사랑한다, 사랑해 그동안 고마웠어, 또는 사랑한다고 전해줘, tell me I love you, 이런 거 있어요. 사랑한다, honey I love you,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곧 죽게 되는데 전화 한 통만
허용된다면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남편 또는 자녀들이 아무래도 우선시가 되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아빠가,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건 미안해.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는 항상 진실했냐 물으실 때에 이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대답했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도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답했대요. 세 번째로 항상 정직하게 살았느냐 물으실 때도 역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답하고는 이 목사님은 그만 고개를 떨구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 빛이 삐지면서 예수님이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곁으로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사람이 언제나 깨끗하지 못했고 언제나 정직하지도 못했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항상 내 편을 들어 살았기 때문에 저도 천국에서 이 사람 편을 들어주기를 위해 섰습니다. 통과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꿈에서 깼다 그래요. 그리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때에 천국과 영생은 여러분이 그릴 줄로 저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깊이 각인하면서 새기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혹 내일이 될 수 있고 혹 1년이 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드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제가 얘기했나이다 주여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우리 사랑하는 커뮤니티 교회 교인들을 주님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각 가정과 저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에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뭉쳐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파하며 파수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